마지막 대쟁투에 누가 최전방에 설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었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최전방에 설 것입니다. 성령의 큰 권능과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 6의 날이 아니죠. 네, 영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6의 음식보다 영의 음식을 풍성히 먹어야 합니다. 영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탈나거나 병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벽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죠? 네? 십자가에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거의 벌거벗었어요. 피투성이의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었고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전신갑주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참으로 경이로운 예수님의 품성의 겸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면상 그냥 한 구절만 실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참을 수 없는 심한 모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품성 우리 배워야 할 품성 아닌가요? 심한 모욕을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는 훈련을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자, 1번에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으로부터 이 제목 가운데 뜨끔한 것이 누구로부터 배신이라고요? 어느 사악한 유대인도 아니고 교활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제자로부터의 배신이에요. 오늘날 제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이거 교훈으로 삼으세요. 우리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0절 보면 그 다 읽을 필요 없죠.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인쇄물에 있는 소망 7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삶의 슬픈 종말을 보여준다.
그의 특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그의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능력도 받았고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의 그 결점 하나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돈과 야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했고 가졌습니다. 인격 형성에 완전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점점 길러졌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같은 제자로 있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 결점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결점들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자라버렸습니다. 자, 그 밑에 720페이지 보면은 그가 두 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기회는 있었다. 6월절 만찬 때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봉사에 유다까지도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시키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유다의 운명이 언제 결정되었느냐? 세종 예식 때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은혜의 문은 각 사람마다 다 닫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은혜의 문이 닫히는 시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닫히는 은혜의 문은 다 달라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겸손을 배워야 할 때, 교만으로 드러날 때, 가장 개인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내 비구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때, 성령을 거절하면은 위험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해요. 품성에 가장 뿌리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품성의 뿌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심어지지 아니하면은 교만은 자라납니다. 가장 겸손해야 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겼습니다. 맨 먼저 씻겼습니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베드로는 황송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기껏 내 더러운 발을 씻기다니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이 나라를 능히 구할 수 있는 분으로 보았는데 기껏 자기 발 씻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순간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더 크게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유다에게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시점이었어요. 교만은 암과 같아서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남에게는 교만이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요. 암이 그렇죠? 암이 초기에는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는 말기예요. 교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 교회증언 5권 690페이지 보면은 의를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우리 의 공언하죠, 그죠? 의를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그들의 주님을 그분의 가장 철천지 원수들의 손에 넘겨준다. 누가요? 의를 공언하는 자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하고 그들 자신의 사상을 옹호하기로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기는커녕 어떤 길이라도 자기 가졌던 그 신앙 개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만당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만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리를 팔고 내가 가진 이 신앙사상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진리를 판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것이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공로 세우는 걸로 착각해요. 자,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교훈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자가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뭘 통하여 자신을 압니까? 이번 성령이 떠난 유다의 후에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에 탄식하고 후회했습니다. 저렇게 잡혀가실 줄 몰랐어요. 이분은 능력자니까 능히 빠져나오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한번 예수님, 우리 주님 한번 애먹이 보려고 한번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잡혔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거 회개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회개 아닙니까? 우리 이런 회개 안 해요. 잘못하고 난 뒤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잖아요. 근데 정로의 계단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참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심지어는 외면적인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죄를 지음으로 자신에게 고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회개가 아니다. 그들은 죄 그 자체보다는 그 고통을 슬퍼한다. 저도 잘못된 회개 많이 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허물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앞길이 안 풀릴까봐 회개해요. 근데 벌도 안 받고 앞길이 그런 대로 풀리거든요. 또 허물이 반복됩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 자체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는 반복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난날의 회개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니면은 그 죄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올 나쁜 결과 때문에 벌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인지. 유다의 회개는 이미 성령이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 3번에 유대 민족의 선택은 마지막 종교계의 선택이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로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해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그렇게 예수가 바라바보다 더 미웠을까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빌라도가 이유는 말하지 않냐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미 사탄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자, 그 인생을 보세요. 리벤더 헤랄드지 1900년도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반역과 배척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들이 재현되어 왔고 다시 더 엄청난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홀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다. 세상은
유대나라 당시처럼 바라바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진 보세요.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예? 붉은 악마를 좋아해요. 누가 붉은 악마를 좋아했습니까? 우리나라예요. 운동 시합 때마다 붉은 악마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왜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 푸른 천사, 하얀 천사를 안 하고 더 좋잖아요, 우리는. 왜 천사가 더 좋지, 악마가 더 좋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재미로 한 거지. 재미로 한 건가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붉은 악마의 옷을 입었습니다. 악마라는 그 말이 재미있어요. 좋아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악마라는 이름이 좋고 재밌습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예요. 세상을 타락시킨 원수예요. 붉은 악마의 얼굴을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학살당했습니까? 나치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들이 말대로 되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악마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계가 아무것도 몰라요. 종교계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그들도 같이 붉은 악마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말씀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할 때 있었던 장면은 미래의 세계의 역사, 곧 그리스도가 최후로 온전히 거절함을 받을 때 일어날 장면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종교계는 최초의 큰 배도자의 편에 가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자위의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계명은 거절해도 예수 믿음은 거절하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오늘날 종교교회가 예수 믿음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대상자가 바뀌어도 몰라요. 일요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사탄의 날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4번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온갖 능력과 굴욕을 타 종교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온갖 능력과 굴욕을. 자, 성경절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찾지 아니하고 소망 725페이지 읽습니다.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야수의 소리와 같았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이라 하고 부르짖었다. 가장 방탕한 사람들이 구주를 파렴치하게 학대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박해하는 자들은 흰옷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의 얼굴을 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하였다. 그 흰옷을 그분에게서 벗길 때 한 초라하고 비루한 자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평온하고 창백한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한 비열한 자들은 장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은 특별 부활 때 부활합니다. 특별 부활 때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특별한 악인들만 부활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욕을 가한 그 자들은 특별 부활에 그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고 그들은 졸도할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이방 불신자들입니까? 한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던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먹일 때 그 기적을 맛본 자들도 여기에 이 무리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때는 그것이 인기였고 이제는 이 대중의 인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화이트 원고 1899년도 말씀에 오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오 땅의 거민들이여 부끄러워할지어다. 천사들은 슬픔과 분노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선택하는 말과 그리스도께 내려치는 선고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에게는 그의 성품의 진면목을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온 우주 거민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수는 원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드러나도록 용인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의 품성의 진면목과 악랄한 군중들의 그 진면목이 정나나하게 드러나야 온 우주가 보아야 선악의 대쟁투에서 확실한 진리와 거짓이 악과 선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보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은요, 우리 품성의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적나라하게 하늘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1896년) 말씀 14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로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미친들이 그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 행했던 그 노가 우리에게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이 받으신 대접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분 자신의 관심과 동일시할 것이다.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자행하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참소는 성도들의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가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가한 것으로 치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욕은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련과 그 핍박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5번에 봅니다. 예수의 경고를 간구한 제자들의 시련.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해 줬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였습니까? 자기 비유에 안 맞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위한 말이겠죠. 본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좀 심한 말 아닌가요? 뭐 사단이라까지 베드로 보고 자기가 늘 자기를 따르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거기 있었나요? 있었어요. 사단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거기에 사탄이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보여드렸는데 이 무슨 자예요 이게? 예? 예. 무슨 농자입니까? 기머거리 농이에요. 기머거리 농. 자, 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사탄이 있어요. 귀 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길을 누르고 있으니까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자예요? 예? 무슨 자입니까? 들을 청자죠, 그죠? 경청할 청, 들을 청. 자, 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왕이 조그만하죠? 여기는, 요건 귀 위에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그만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 세미한 음성,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십자가가 있고, 요 눈목자가 옆으로 누는 겁니다.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하나의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왕의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다. 들을 청자예요. 한자가 기가 막히죠. 진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시를 거절했을 때 이미 그의 귀에 사탄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탄을 보고 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하니까 그 듣기 좋은 말입니까? 싫은 말입니까? 듣기 싫거든요. 절대로 저는,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들을 때 축복해 주는 말도 있고 책망해 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듣기 좋습니까? 예? 다 듣기 좋아야 돼요. 훈계하는 말도 듣기 좋아야 합니다. 왜 훈계합니까? 우리를 고치려고 병 고쳐주는데, 죄의 병 고쳐주는데, 버릇 고쳐주는데, 훈계하는 말도 고맙고, 축복하는 말도 고마운 거예요. 그 어떤 자는 축복하는 말은 좋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을 안 좋아한다면은, 그건 이미 또 그 귀에 사탄이 올라탄 거예요. 두 가지 말 다 진리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죠. 거울 왜 봅니까? 예? 내 얼굴에 뭐 묻었는가 그거 보잖아요. 거울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예, 얘가 거울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울 없으면 내가 뭐 얼굴에 묻어도 뭘로 알 수 있나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율법을 늘 보면서 내가 내 품성에 뭐가 묻은지 살펴보아야 해요.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자, 인쇄물 쟁투 594페이지 보면은 시련의 때가 이럴 때 저들은 아무 준비도 없었다.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으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말해줬는데도, 그죠? 말해줬는데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때 그걸 기다면 안 들었거든요. 간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를 바랐는데 다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깨어질 때가 옵니다. 오죠? 우리가 흩어질 때가 옵니다. 미리 계시해 놓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잡혀가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마지막 사건이에요. 미리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죠.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교회정원 5권 546페이지. 우리는 폭풍의 시대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은 조사받을 것이며 우리가 충실한 성경 연구자가 아니라면 견고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위인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인도할 것이다. 화평과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폭풍의 시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번 다 이루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못하겠네요. 자, 화이트 원고 1897년도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제1의 아담이 실패했죠. 선악과 따먹음으로 실패했죠. 제2의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범죄 전에 제3의 아담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시험하십니다. 자, 시간상 7번은 일단 빼고요. 8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전신갑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비통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령이 함께 했나요? 성령이 떠나 있었습니다. 오직 인성만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요. 그러므로 그는 비통하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그가 골고다로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제명이 뭐예요? 네? 뭐 살인죄 범했나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또 예수님 본인 입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외쳤거든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칭 이스라엘 왕.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멜루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박아 씌웠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에 가시가 온통 밖에서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8번에 보세요.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진 전신갑주. 군병들이 가서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은 뒤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을 제가 뒤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에베소 6장 11, 17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신 면류관으로 얼굴이 피투성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끌고 십자가에 위에 눕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이 부축하면서 골고다까지 따라갔었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눕혀서 대못을 박으려고 할 때 그 즈음에 이미 그 어머니 마리아는 실신 상태였습니다. 제자 요한이 그 참혹한 장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모셔갔었어요. 굵은 대못을 양손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잡아서 나무에 대못 한번 박아 보시겠습니까? 끔찍하죠, 그죠? 산생물을 못 박는다는 게 끔찍하죠. 못 박힌 그 손에서 흐른 그 피로 성령의 금과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발에 흘린 그 피로 평안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었어요. 그가 죽은 것은 심장의 파멸로 죽었습니다. 심장의 파열로. 온 인류의 죄가 그를 누르고 그는 그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장이 파열되었어요. 그 심장의 파열로 의의 흉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비통한 외침으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 한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보혈이요.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리의 허리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그 피와 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위하여 자신은 벗은 피투성이의 몸을 그는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9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쟁투,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서기 62년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년 뒤에 로마 대화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 황제,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가 불지르게 시켜놓고
로마의 대화재가 났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이 났었어요. 그게 AD 64년이에요. 그로부터 4년 뒤에 AD 68년에 1차 예루살렘 포위가 있습니다. 200만 명에 되는 유대 백성들이 그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갑자기 군대들이 풀려나갔습니다. 예,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했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뒤에 2차 포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그 성에 갇힌 2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사건 8년 전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기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앞길도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해요. 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악을 정복하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싸움터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방패는 저들의 방어물이 될 것이며 저들은 정복자가 되고도 남음이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라야 능히 저들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린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홀린이 멸망이 임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계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어. 왜? 6천년 역사를 가르쳐줬지요. 노홍수 120년 방주기별도 가르쳐줬지요. 계시록 18천사가 이미 왔지요. 때와 시기에 관한 우리가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저희가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최고의 마지막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니십니까? 위기예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는 말 안 해줘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모든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6천년도사도 지났습니다. 방주기별 120년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꾸어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정언국언 43페이지. 우리는 환란의 때에 접경에 서 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곤고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곤고함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제 아들에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와 같은 현상이 재현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브 1899년도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야곱처럼 육신의 힘을 들여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낼 것이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비천하고 공공한 자아라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강한 침투력을 가진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예리한 낫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알곡을 추수하는 이 일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탄원하는 믿음으로 제단 앞에 낭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집회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통회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내 자존심 다 버리시는 이 경험이 분명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